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좀 읽자. 에스라서 1장과 2절 2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홈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그 다음에 64절 65절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아멘. 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를 우리가 알아봤죠. 출애굽 시대에 70명의 사람들로 시작해서 300만 명의 복음의 세력을 가진 사람들로 확장됐다. 여러분이 그것을 좀 기억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0만 명으로 성장할 때에 이들의 위치와 처지는 비참해요.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고역과 그 다음에 살인의 어떤 위협,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큰 세력으로 해서 300만 명이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국 시대에 다윗 왕을 중심으로 400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이 4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 빚진 자.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이루는 핵심 리더들로 나중에 정말 헌신했던 사람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상처 입은 사람들도 많고요. 세상에 살다 보면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상처가 없을까요? 여러분 그 CEO들이라고 해서 그 마음에 상처가 없었을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어떤 지위에 오른 거죠. 그렇지만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오늘 다윗 왕국을 이루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몇몇이 보면 정말 다윗 왕도 그 전에는 이렇게 막 사울 왕에게 피신해서 쫓겨다니는 그 도망자 신세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도 거기에 모여서 정말 나중에는 큰 왕국을 이루는 핵심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시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12명의 제자들들 보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들, 세리, 그 당시에 지탄을 받던 세리들. 그러니까 결국은 어부들은 전부 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부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로 이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핵심적인 사람들로 그들을 훈련시켰고 했다는 사실은 참으로도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좀 같이 알아보고 싶은 것은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포로의 시대예요. 사실은 왕국 시대 다음에 포로 시대를 거쳐서 성경 시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 순서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 포로 시대 때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그 성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파괴되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제가 설명해 놓았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원래 그 솔로몬 왕 후에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 많은 이 솔로몬 왕은 굉장히 번영한 왕이고 굉장한 왕이에요. 세계에서 지혜가 충만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많은 지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이 등장을 했을 때에 10개의 지파, 그 지파가 와가지고 너무 우리가 지금 이 일이 너무 버거우니까 조금 이것은 좀 늦춰달라. 우리가 좀 이렇게 타협을 안을 제시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그 솔로몬 시대에 그 조언했던 그런 노인들의 어떤 지혜를 듣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자문은 구했지만 듣지를 않고 자기 중심의 시대의 자기 측근들, 그 당 자기 나이 또래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들은 결과가 뭐예요? 이들이 더 심하게 쪼여야 된다. 이들을 더 심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이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강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10개 지파가 반기를 듣고 드디어 거기에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0개 지파와 2개의 지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위의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따로 해가지고 이 분열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700년도 BC 700년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여기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먼저 무너지고요. 그 다음 BC 586년도에는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면서 그때 솔로몬이 졌던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졌던 왕국이 파괴되면서 이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여기 남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끌고 어디로 가느냐면 포로로 그쪽 바벨론 지역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지역에 남아있는 이 좀 폐허 속에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에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왕국이 70년 기간 동안만 번성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70년 만에 너희들은 다시 고우로 돌아올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자, 그런데 에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사실 포로는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녀도 낳고 또 거기서 직장도 갖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그 과수원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해서 계속 자손들을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잡으라는 거예요. 물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세계 최강이에요. 세계 최강의 나라에 종으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그 강성대국의 혜택을 지금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4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다시 띄워봐. 새 번역 보세요.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 거기에서 아예 그 생활 터전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면 어떨까요? 안정이 되겠죠. 거기에서도 이제는 정착했기 때문에 거기 얼마나 이제는 평안하겠어요. 또 강성대국이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사회적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나도 살기에 좋은 환경들로 전부 다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이제 돌아올 거라는 거죠. 이 바벨론이 70년 뒤에 망해가지고 그 다음 나라가 세워진 것이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다 들어봤죠? 메데파사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왕이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에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문을 열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할 자는 귀환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1차로 귀환한 사람이 제가 오늘 성경에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귀환 과정, 도표를 여러분 보시면은 언제냐면 BC 538년경에 드디어 돌아온 사람이 아까 읽은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49,697명이 1차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이 왜 귀환하느냐? 여러분 도표에 보면은 업적이 뭐예요? 성전 재건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가면 먼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어디를 이동하면 항상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사를 가면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 혁명,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그 미국으로 딱 갔을 때에 거기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청교도들에 의한, 정말 이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그들에게 가장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예배부터 드렸어요.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 근데 지금 미국이 어때요? 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무너져요. 미국 교회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님은 왜 일을 안 해요? 목사님 가서 일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사님도 일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말씀 준비가 안 돼. 말씀 준비 안 되니까 그 준비 안 된 꼴을 누가 먹어요? 성도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설 익은 밥을 갖다가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만 해요? 껄끌껄끌해요. 그러니까 저단나온도 하고 이제는 막 불평을 해요. 여러분 저는 축산과를 농구 축산과를 대농구 축산과를 나와가지고 이 소가요 새끼를 낳잖아요. 송아지가 젖을 빨다가 이게 점점 커가면서 젖이 줄잖아요. 송아지가 크면 어미도 젖이 줄잖아요. 그냥 젖을 빠는데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막 박아요. 이렇게 머리를 왜 젖 안 나오냐고. 네. 미국 교회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배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사는 것은 가정에 한국 교회 예배가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새로운 직장에 가서도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은 보세요. 사업 시작하면 안 믿는 사람 뭐부터 해요? 호사. 그들도 알아요. 뭔가 이걸 해야만이 번영된다는 걸 알아요. 가짜 신에게. 너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가 없냐 말이에요. 우리도 가자마자 하는 일이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죠.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1차 귀한 자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성전 재건이에요. 2차 귀한 자들은 뭐예요? 신앙개혁. 두 번째.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귀한 자들이 뭐냐면 성벽 재건. 왜냐하면 외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그런데 가장 먼저 1차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 재건이.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누가 했냐? 오늘 아까 여러분 읽어보니까 그 귀한 자 중에, 자, 에스라 2장 1절 보세요. 2절을 보자. 자, 여기에 누가 와요? 올라온 사람들이 수룹바벨.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쓴 것이 뭐라,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여기 1차 귀환해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땅을 딱 보니까요, 남은 게 뭐가 있어요? 터만 남았어. 다 무너지고. 그러니 여러분, 가진 것이 이 포로로 있다가 왔다 가지고 올 때 얼마나 가져왔겠어요. 근데 그것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성전을 짓긴 졌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초라한 성전. 초라한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딱 세워놓고 보니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화려했던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귀환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딱 짓는 걸 보고서 눈물을 흘려요. 그들의 그 큰 영화가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 여기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이것이 그 마음, 성전이, 교회가 점점점 커져야지 줄어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포로로 어렵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정착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착을 했어요. 아들, 딸도 낳고 과수원도 짓고 해가지고 농사도 져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한 70년 동안 살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고, 그렇죠? 정착이 됐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그 익숙한 것을 다시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의무적인, 다 가라는 게 아니에요. 갈 사람만 가라. 근데 여기에 4만 6천, 9천 명, 약 5만 명가량만 이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그 또 험난한 길, 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그 가나안, 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요, 수천 킬로예요.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3개월 걸리는 그 거리를 또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가가지고 도착했는데, 뭐 이렇게 다 집 져놓은데 내가 사서 들어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폐허란 말이에요.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광경을 보면 여기서 다시 일궈야 되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겠다고,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내가 거기에 한 사람이 되겠다고
참여한 사람이 약 5만 명. 제가 저게 1차 포로자 귀환자를 분석하면 일반 백성이 4만 2천 명 정도. 노비가 7,300명. 그리고 노래하는 자 200명. 그러니까 이 귀환자들은 대부분이 그냥 고위직의 사람보다는 일반 백성.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하고 그 험난한 길을 또 새롭게 내 그 어려운 여정을 시작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러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화려하지도 않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또 지위가 있어도 괜찮아요. 높은 지위에 있어도 괜찮고, 또 낮은 자의 위치에 있어도 괜찮고,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괜찮고 적어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데 내가 정말 쓰임받고 싶다,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기에 그 안정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그래요, 큰 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요. 나름대로 거기에 일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큰 교회 가는 목적이 뭐냐면, 예배만 드리고 나 건 타치하지 마, 그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요 놀라는 게 뭐냐면, 양평에 있을 때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성가대에 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밖에 거의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대요. 일꾼이 없대요. 일꾼. 아니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일꾼이 없다는 말이 됩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는 드리고서는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봉사하는 사람들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성가대에 앉고 또 교회 봉사하고 젊은이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 비록 작지만, 그러나 저는 정말 이 심정이에요. 이 심정. 폐허해야 된 이곳에 제가 천안에 딱 내려와서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이 천안이 왜 이렇게 어두운 도시가 됐지? 골목골목마다 웬 무당들이 그렇게 많은지. 조그만 개척 교회들도 상가 교회들도 많지만 그 골목골목마다 요새는 무당도요 한집 걸로 무당. 와, 내가 놀래버렸어요. 천안, 하늘천 편안한, 하늘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 완전히 어두운 동네가 되었어요. 제가 3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놀랐어요. 저도 귀한 자예요. 저도 귀한 자. 떠돌이었다가 이제 드디어 제가 일로 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진짜 폐허해요. 제가 깜짝 놀라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내가 무당 하나 떠나가라 안 해요. 왜? 빛만 비추면 되니까. 아멘. 빛 비추면 어둠은 그냥 사라져요. 여러분들은 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귀한 자. 다 세상에서 다 자기 역할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이제는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온 게 어디예요? 여기 왔어요. 저와 함께 뭘 하자는 거예요? 이 천안 아산을 한번 빛을 비춰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재현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조그만 수룻밥을 성전을 괜찮습니다. 드디어 예배처가 생겼고 그 예배처를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뭉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건국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귀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자였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천안 아산의 회복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 시대의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세상을, 이 천안 아산을 변화시킬 그 주인공, 그 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중요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그 한 사람,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왕국을 세울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에 뭐가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 개척교회는, 이 작은 교회는 비록 규모 면에서 여러 가지 참 능력을 발휘하는 면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그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가 얼마큼 할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라는 날까지는 저는 하겠지만, 저 마음속에는요 지금 남달라요. 이 천안 아산을 바라보는 제 이 비전이요 너무나도 정말 이 안에서 너무나도 뜨거워요. 여러분,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안 아산의 핵심이 되어지고, 또 우리 공동체가 이 도시와 또 우리나라와 세상을 변화시킬 그 주인공들로 여러분이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5가지 사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선교 사역, 두 번째 찬양 사역, 세 번째 치유 사역, 네 번째 말씀 사역, 다섯 번째 전투 근무 지원 사역. 이거 군대 용어예요. 제가 군 출신이라 지난번 말씀드렸죠. 전투 근무 지원. 그래서 사업하는 모든 분들은 다 전투 근무 지원에 속해요.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교회 와서 몸으로 봉사 안 해도 돼. 대신에 이 전투 근무 지원에 합류한 사람들은, CEO들은 다 여기에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물질로 헌금하면 이 물질로다가 여러분 선교, 치유, 그 다음에 찬양, 이 사역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멘. 엄청나게 일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선교에도요, 국내, 해외, 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에도 또 구제 사역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려고 하는 비전들이 있잖아요. 노인 그것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 제가 지금 구상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전투근무 지원 사역 가장 다른 용어, 좋은 용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 군대 용어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전투근무 지원 사역 했더니 뭔가 좀 이상해. 전투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전투근무 지원 사역.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이 천안 아산 지역에 먼저 재현을 하고, 이것이 점점 더 커서 이 나라의 전체 한번 펼쳐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괜찮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가 지난주 얘기했죠. 모세는 몇 살에 불렀다? 80, 아직 80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할 일이 많아.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은 몇 살? 85세. 아직도 80세도 안 된 저와 여러분이 팡팡합니다. 앞으로 4, 50년 너끈합니다. 120살까지 일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이것은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아멘? 이거는 거룩한 부담감. 이거는 이거 너무 부담,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 부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행동파로서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에 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 여기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무장, 총칼 탁 메고서 지금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한 자들, 약 5만 명, 200만 명 포로 중에서 5만 명만 돌아왔어. 5만 명. 얼마나,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5만 명의 이 핵심 멤버들, 우리 행복한 교회 몇만 명이 필요할까요? 우리도 여기에 누구죠? 이순신이 배 몇 척? 12척? 네. 예수님의 제자를 닮았나? 예수님 12명의 제자가 12척의 배가, 네, 우리 여기 몇 명? 보니까 12명이더라고, 보니까.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70명, 또 120명, 그렇죠? 확산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멋지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올라가면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을 때 몇 골 다스리라고 했어요? 10골 다스리라.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자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한 문화를 가지고 5 문화를 남기니까 몇 골 다스리라? 5골을 다스리라. 자기가 일한 만큼 여러분들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네. 천국에서도 다스림 받는 자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죠?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할렐루야. 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동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